반갑습니다. 산골짜기TV 홍근대 목사입니다.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시편 91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16절을 읽어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제가 윌리엄 맥닐의 전염병의 세계사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염병이 세계 역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동력이 된 것이 이 전염병이다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또한 이렇게 강력한 전염병을 만났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 변화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의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 다 아멘 하죠. 믿음으로 삽시다, 그리고 할렐루야 하고 다 함께 믿음으로 살자 하는데, 과연 실제로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지? 어떤 거지? 이렇게 하면 또 아주 막연하게 말씀대로 사는 거지, 또 기도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효력 없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삶의 가장 기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믿음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명제가 이런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뒤에 이야기들이 해당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좋은 것,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공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큰아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아버지의 말은 굉장히 쇼킹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말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야,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내 것은 다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너한테 주었지 않느냐. 그러고 보니까 앞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았는데 모르고 산 것이죠. 받지 않은 것처럼 산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정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살았던 것이죠. 이것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시고 이미 정말 주시려는 마음이 있어서 아무런 숨김이 없으시고 꺼리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정확하게 거짓말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거짓 암시를 심어준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숨기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안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의구심, 그런 의심을 살짝 하게 만드는 것을 질문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 보고 먹지 말라 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암시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 뭔가 숨기고 계시나?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뭐 주기 싫으신 게 있나?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런 암시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뭔가 우리한테 좋은 거는 안 주려고 하신다. 굉장히 힘들게 하신다. 이런 어떤 애매한 그런 암시 같은 것을 받아서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고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숨기지 않으시고 주기 싫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으면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하신 것은 다 우리에게도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하신, 귀하신 그분이 우리와 공유하고 싶으신 그 존귀함은 어떻게 공유가 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은밀한 곳에 거주해야 공유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은밀한 곳 하면은 좀 인식이 안 좋은 느낌이 들죠. 왜냐하면 은밀한 곳에서는 나쁜 일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몰래 하는 것은 다 안 좋은 거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몰래 하는 것이 더 좋은 거여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는 것이 보이는 곳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나쁜 짓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구제하고 선행을 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이죠. 기도도 은밀하게 하고 금식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다니고 계신데 보이는 게 신앙의 전부라면, 사람들이 보는 게 전부라면 그는 가짜입니다. 99.9% 가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것이 없으면 가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생각해보라 하면 생각을 해야 순종하는 거죠. 그 들의 백합화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어떻게 자라나 생각해 보니까 참 희한하게 자랍니다. 제가 손보지 않아도 들의 백합화는 알아서 잘 자랍니다. 너무너무 잘 자랍니다. 열매 맺고 씨앗도 엄청나게 많이 뿌려댑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라나 보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햇볕이 쬐고 적정한 기온이 되고 이렇게 되면서 전부 다 됩니다. 그리고 잎이 떨어지고 겨우내 이런 썩고 흐트러진 이런 것들이 또 거름이 되고 짐승들이나 곤충들이나 다 도와서 열매 맺게 하고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없으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식물은 없습니다. 그런 식물이 있다면 그건 죽은 식물이죠. 뿌리가 있어야 식물은 자라는 것이죠. 나무든 풀이든 뿌리가 중요합니다. 위로 자란 만큼 아래로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다. 혹은 그 뿌리가 튼튼할수록 위에 것이 더 튼튼합니다.
나무가 뭔가 부실하다 이렇게 보이면 다른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렇다면 반드시 뿌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열매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은밀한 곳이 있어야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는 나쁜 일도 일어나고 좋은 일도 일어납니다. 중간이 없다는 거죠. 은밀한 곳에서는 중간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거나 아니면 죄를 짓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밀한 곳에서의 나 자신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내 자신에 대한 신앙의 척도가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고, 그 은밀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지존자와 함께 거주하게 되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 존귀한 성품,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형성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야. 이 전능하심은 그 그늘 아래에서 공유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그늘 하면 뭐 특별히 그렇게 다가오는 게 없습니다. 그냥 여름에 시원한 그늘 정도죠. 그러나 이 성경이 기록된 배경인 중동 지방에서는 거기서는 그늘이라고 하면은 거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그 중동의 광야에서 이 그늘이 없다면은 말라 죽는 것이죠. 이 그늘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뜨거운 빛을 피할 수 있는 그 그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환난이나 고통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맛보게 되고 우리도 그 전능하심을 공유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2절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믿음으로 사는 방법이라 했는데 어디가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바로 답은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는 것.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나의 요새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답니다. 이게 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사람한테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믿음의 제1차적인 표현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믿고 있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제 믿음을 계속 표현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믿어요. 믿고 있습니다. 흔들린 것 같죠? 아니에요. 저 안 흔들렸어요. 하나님 저 믿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 계속 그런 어떤 의사표현, 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 내 중심을 모르실까요? 알고 계시죠. 그러나 내가 말로써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유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전염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아멘 하고 거기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흔들릴 때가 있죠. 말은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불안한 게 있죠. 상관없습니다. 말을 지키면 됩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맞죠. 그러나 그 말을 지켜나갈 때에 내 마음도 따라옵니다. 말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그게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믿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만났을 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이 전염병에 안 걸릴 겁니다. 절대로 안 걸려요.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뭐 광신자처럼 보겠죠. 이 과학시대에 저런 걸 믿고 교회 다니더니 어떻게 저렇게 배웠냐? 사람이 좀 어리석어졌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서 한 발자국도, 그 고백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좀 어리석은 자가 되도록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십시오. 예,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도록 놔두시고 그냥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됩니다. 그 말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 아주머니들은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나서 이제 친구하고 전화 통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또 막 믿음 없는 얘기, 예, 믿음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막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양은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인식시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 거짓말이 되어버립니다. 어떤 것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사람들이 말하게 놔두십시오. 그냥 전염병에 대해서 말을 하게 놔두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네. 뭐 WHO에서 권고하는 사항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건강을 위한 모든 조치들을 다 할 것입니다. 네, 합리적인 모든 조치를 다 합니다. 그러나 내 입의 고백,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이 사실을 나는 끝까지 견지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얘기는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죠. 여리고성을 돌 때 말을 하지 못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하게 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때나 중요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에는 사람들이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더 낫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믿음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의뢰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전염병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거 아시죠? 저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걸 끝까지 지키면서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겠죠. 여러 가지 너 합리적이지 못해. 넌 과학적이지 못해. 그리고 불안한 이야기들, 불안한 환경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려오겠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때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저는 어르신들이 막 걱정하는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이래 전염병이 도는데 어떡하고 있니? 막 걸리면 어떡하니? 애들 어떡하니? 막 이러면 하나님 지켜주셔서 안 걸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저희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죠. 어른들 앞에서 또 믿음의 선배님들 앞에서 건방지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걱정해 주시는데 걱정 마세요.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또 예의 바르게 하면서도 끝까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나가는 그런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3절부터 8절까지 쭉 나타나는 일들이 나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게 심한 전염병, 제가 오전 예배 때 얘기하다가 심한 전염병 강조하다가 막 그 음모론 수준의 그런 얘기 하니까 하지 말라고 뒤에서 저희 집사람이 얘기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는데 네. 지금 도는 이야기들은 뭐 거의 음모론 수준이죠. 뭐. 엄청난 이야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공포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지금보다 더 심한 그런 이야기들,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로부터 우리를 능히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냥꾼의 올무, 우리를 향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어떤 그런 존재죠. 그죠? 그 새는 다니는 길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쏘거나 뭐 새총으로 잡을 수 있지만 올무로 잡는 것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죠. 그런데 사실상 새는 올무로 잘 잡힙니다. 어떻게 잡히냐면은 먹이를 거기에 두는 거죠. 새는 눈이 밝기 때문에 어디로든 다니면서 그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옵니다. 그럼 기가 막히게 찾아옵니다. 그만큼 그 새들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냥꾼이죠. 그런 사냥꾼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너무 잘 알고 나를 너무 뜨리고 올무로 잡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냥꾼을 그 사냥꾼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건져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그의 진실하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분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죠. 굉장히 불경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는 것이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뭐 딴 거 있습니까? 대단한 일을 하라고 합니까? 뭐 큰 성취를 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거짓말 안 하시니까 약속하신 거 믿어야죠. 그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전능하시면 마음대로 하는 게 전능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밤과 낮입니다. 밝을 때 어두울 때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지켜주신다. 밤의 해와 낮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분이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럴 때에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면 뭐 당신은 뭐가 그래 특별합니까? 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 라고 하더라도 네, 저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왼편에서 엎드러지지만 그러나 이 재앙은 나를 덮치지 못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결과적으로 그 악한 사람들이 보응받는 것,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죠.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부터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9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여기서 이제 주어가 바뀌었죠.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하나님 편에서 이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하시는 그 필요한 조치들입니다. 사실 사람이 한 것은 2절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그 말한 것을 끝까지 지키면서 나갈 때에 나오는 결과들이죠. 전부 다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10절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가 파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염병에서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하고 그 말을 듣고 네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했구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천사를 파송해 주겠다. 네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말을 했기 때문에, 고백을 했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성취되도록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내 모든 길에서, 내가 다니는 길에서 우리는 멈출 필요가 없습니다. 하던 일을 중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왜 모여서 안 했습니까? 이것은 두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그래서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두려움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모여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또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다 같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것이 더 덕스러운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 되겠죠. 사람 눈치 보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천사는 우리의 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어느 날 그 말을 회수해 버린다면, 믿음 없는 말들을 막 쏟아놓기 시작한다면 천사는 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지켜야 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천사는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왔는데 내가 다른 말을 계속 내뱉으니까, 그렇게 되면 천사는 할 일이 없어지고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천사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걸어가는 동안에 돌을 만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내가 떨어질 때가 있겠죠. 그런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억지스럽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순간순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천사가 파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미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천사가 파송이 되죠. 말이 떨어지자마자 천사는 파송이 됩니다. 그런데 오는 시간이 좀 걸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천사의 파송도 엄청나게 빠릅니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이런 응답의 속도나 이런 것이 다니엘 시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즉시 지금 천사가 파송됐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파송됐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우리는 전염병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힘들어서 의지한 것 뿐인데, 그러나 이렇게 믿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가 파송될 뿐 아니라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마귀의 권세가 깨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나는 그냥 일상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데 마귀를 밟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뱀을 그냥 발로 밟아버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귀가 우글거리는 소굴에 찾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는 삶이 바로 마귀를 밟는 것입니다. 그 머리를 눌러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인 권세가 깨지고
영적인 판도가 바뀌고 뒤집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프레어 워킹을 하면서 사람들이 해외까지 나가서 땅 밟기를 하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런 것이 효력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일상 속에서 환난과 핍박과 위협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염려할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한 발짝도 뒤로 물리지 않고 그것을 계속 견지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우려고 할 때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심할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알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전화 통화하면서, TV를 보면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면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 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그냥 내가 힘들어서 하나님 의지한 것 뿐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2절이 끝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믿는 걸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좋아하셔가지고 상을 주시고 그렇게 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건져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싸움을 하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성경 속에만 머무는 하나님이 됩니다. 근데 믿음으로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고백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는 싸움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신실하신지,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인지 알게 되면서 그분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를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죠. 그러나 특별히 잘 들어주시는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나 노아의 기도나 욥의 기도나 이런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런 관계로 들어가야 되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십니다. 네. 그리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환난 당할 때에 함께 해주겠다. 그리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정말 한 게 뭐가 있다고 영화롭게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전염병에 단명하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면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한마디 한 줄 한 것뿐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보니까 거의 10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시기를 좋아하는 분이신지 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시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것, 만족시켜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런 거 얘기하면 또 번영복음이나 또 번영신학 이렇게 해서 굉장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번영신학이라고 하면 그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사실 부귀영화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부귀영화도 너무나 감사하게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부귀영화는 저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부귀영화든 장수든 또 은사든 능력이든 아니면 가난함이든 비천함이든 혹은 조롱이나 핍박이든 하나님이 받게 하시는 거라면 저는 무엇이든 다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는 건 다 좋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는 무조건 다 좋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다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안 받을 재간이 없는 것은 또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거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특정한 현상이나 어떤 상태에 대해서 계속 뭔가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가난한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다고 해서 꼭 겸손한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꼭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또 부유하다고 해서 꼭 교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반드시 교만해지라는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이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마음도 가난하고 겸손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태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지, 가난이든 부유함이든 하나님 주시면 받고 아니면 안 받는 거죠. 우리 일생에서 어떤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어떤 상태라는 것은 없습니다. 상태는 전부 다 가변적이고 계속해서 변화합니다. 하나님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께만 우리는 거하고 그분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날 이 시편 91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전염병은 굉장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믿음의 고백을 지키며 사는 자에게는 이 과정이 엄청난 그 승리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대단한 변화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이 은밀한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우리 역사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게 될 것인데, 그 계절에 가장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으로서 우뚝 서서 승리자로서 흰옷 입은 자로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